안녕하십니까. 이성만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옛 것을 배워 새 것을 알면 스승 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성인과 지혜자 말은 인류 보배입니다. 오늘날에도 널리 배워 새 것을 찾으려는 노력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다른 경전 안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붓다를 믿는다고 하여 불경만 읽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나라 주의가 노자 석가를 배척한 것도 이 같은 박학정신에는 어긋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를 아는데도 될수록 여러 나라 다녀보는 것이 좋은데 하물며 형이상학 진리를 알자는데 한쪽만 보고 고집해서야 될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는 100% 완전한 종교도 경전도 지혜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불교 등 여타 종교의 경서 또한 문헌 비평을 통해 경전이 쓰여진 당시 인간의 시대적 상황과 이기와 진리 왜곡의 역사가 들어있음은 오늘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합니다. 절대 진리는 완성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가는 공신지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일부 한국 기독교 교단에서는 성경 무오설 등 문자주의와 표층적 신앙에 집착한 나머지 진리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해 가르치는 행태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예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미숙함이며 어쩌면 이 시대의 보편적 진리를 성경 말씀 속에서 드러내는 통찰이 부족하여 생기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렌즈를 갈아 생계를 유지하며 끝까지 소박한 삶을 살다간 유대 교단으로부터 파문을 당해 45세 나이에 홀로 쓸쓸히 죽은 스피노자가 만물은 신의 양태이고 내재적 자기 원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시원하고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는 표층적 판단으로 그를 무신론자라고 비난하지만 서양 철학사에서 스피노자만큼 철저한 유신론자가 있을까 돌아보게 합니다. 성철스님도 불교를 위해 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불교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성경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에는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녹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외경으로 취급하는 동화복음, 교복음, M자료와 L자료 등을 참조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까무잡잡한 동양 사람이었을 것이며 기독교 또한 서양 종교라기보다는 동양에 가까워 동양적 사고가 아니면 풀기 어려운 예수의 말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국 기독교는 이젠 서양의 인식론적 문자주의와 표층적 성경 연구에 갇혀 있거나 그대로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동양적 사고의 종교 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리를 벗어난 가르침과 우상 숭배의 행태는 그 어떤 종교라도 철저히 비판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동안 구원 특수주의로 번창해온 한국교회가 이제는 궁극적 인간 구원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접하는 오늘날 신에 대한 인간의 최고 인식은 하나님을 절대 타자이면서도 개인과 또 우리 사이에 내재하는 상호존재적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과 자연의 법칙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신의 인식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를 덧붙이자면 인류 진화 과정마저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합니다. 이를 취안해 생각하자면 한마디로 인간사도 남을 모르면 자기를 모르듯 인간이 최대한의 완전한 인격성을 향해 탐구하고 추구해가는 종교며 신앙이라면 더더욱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이 되려면 구원받고자 몸부림하는 다른 이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자기 구원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집이고 모험이며 외길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나의 구원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른 이의 손에 위탁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은 비록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더라도 성경 밖에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경하고 무리한 말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쉬이 듣지도 쉬이 응답하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 답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겸손하게 찾도록 한 측면이 크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기적 베푸는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가난과 질고를 지니고도 하나님의 일생을 잘 살다간 동화작가 고 권정생 선생은 생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한 것을 보아서도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내리시는 공정이고 정의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적 일으키지 못하실 바 아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은 의심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종교와 신앙에 굳건히 서서 여타 종교와 경전과 동서양의 고정과 지혜서를 두루 읽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살펴보면 위대한 신학자들의 경우 대개가 그러했고 저희 미천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기 종교와 신앙에 확신을 더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교와 신앙에 바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결국 내가 나에게 묻고 답하는 진솔한 삶이자 진리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숙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자도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한 결의를 보였는데 하물며 진리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독교가 밴댕이 소갈머리가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사람이란 무릇 묻고 답하는 한마디 말에서도 그 사람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과 종교 강단에서 뜻깊은 질문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심도 없고 대부분이 정해진 답과 순종만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주신 생기를 잃어버린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젠 그런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사무치게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 단절된 예수 진리의 말씀을 철학과 사상과 신학과 과학을 통해 부단히 찾고 발견하고 만나는 능동적 한국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종교와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